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쓸쓸해지셨습니까? 예전 명절 같지는 않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점점 더 또 우리들의 사회가 급변하면서 저도 어린 시절 또 몇 년 전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됐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쉽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돌아보면 이 명절이면 항상 즐거운 가족이 있는가 하면 또 좀 쓸쓸해지는 가족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참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네요. 그 이상국 시인의 시처럼 세상이 늘 잔치집 같아도 또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좀 우리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보자는 의미가 또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추석을 앞둔 주일에도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이웃들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같이 마음 모아 예배합시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경배 올릴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의 예배 찬송은 우리가 명절 때나 좀 잘 부르는 찬송이죠.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벌써 올해도 9월 아닙니까? 거의 다 갔는데 또 명절을 맞아서 또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주의 은혜 덕분에 삽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301장 1절 2절 함께 찬송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저희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택정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본성을 아시고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읽으십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온 저희들 마음속에 모든 가면을 벗어놓고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식과 기만을 벗도록 힘 주셔서 자유롭고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어찌할 바 없는 마음의 파도 하여간 하나님 이 시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을 찾을 수 있다던 옛 교부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의 마음 여러 모양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 서럽고 아쉬운 마음,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고통받는 마음.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다 녹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는 늘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저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고 싶어도 때로는 갈등과 번민과 고통이 있음을 또한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의 삶을 주님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마르게 또 저희들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분노와 또 때로는 이기심과 또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헤쳐버린 관계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저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이 진솔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만이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내려주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 옥토를 쪼개고 적시는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내내 붙들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5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저는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예, 마가복음 5장 맨 앞에 이제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는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 악령에서 맨 처음에 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도 아주 즐겁게 기억을 하고 또 이제 그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이 5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던 도중에 지금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를 만난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의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특별히 또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들이 주르륵 나와 있어서 저는 이 마가복음 5장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저는 이 마가복음 5장 거라사 광인 이야기도 여러분께 해드렸고 또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도 해드렸고 야이로의 딸 이야기도 몇 번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주는 우리의 믿음의 그 영적인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살아간다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로 영적인 보고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잘 기울이고 한번 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내용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알아왔는데 모든 의사에게 고통을 당하고 많은 돈을 허비하였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책은 다 찾아본 여자예요.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을 나아보고 싶어서 정말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다녀본 여자입니다. 근데 낫지를 못했대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자는 나음을 입었으니까 예수께서 자기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퉁퉁거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하나 보자고 지금 밀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누가 주님을 만졌는지 밀쳤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항변을 했겠죠. 제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아마 이 여자의 눈이 마주쳤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의 그 답이 말입니다, 여러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 즉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수님의 선포이자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도 아니고 내 지혜가 너를 구원하였다도 아니에요. 너의 삶이 너를 구원하였다도 아니고 오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자의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이 여자가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뭐 병 걸린 자는 나음을 입는 것이고요. 여러분, 뭔가 하여간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 구원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영혼의 구원, 이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크게 보면 맥락이 같은 말씀이니까 이런 뭐 그 말뜻 가지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 옷자락만 붙들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이게 성경인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그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는 나을 거야. 이게 이 여자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결국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는 뭐 이루어지는 걸 난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걸 나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여자의 믿음,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자의 믿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그냥 저 옷자락을 붙들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우리가 마치 어디서 용한 의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니면 좋은 병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뭐 이렇게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내가 저 병원에만 가면 낫겠다. 저 의사만 만나면 저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으면 나는 나을 것 같다. 지금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평안히 가고 이제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는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과 항상 행위, 믿음과 율법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지혜도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삶도 아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그 대학의 강의를 좀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주로 이제 이렇게 심리학을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 관련 이렇게 그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 중에 이제 제가 원래 심리학의 맨 처음에 심리학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게 그 분석 심리학, 칼 융이 주장했던 분석 심리학을 좀 공부해 보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 분석 심리학은 특별히 이제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을 찾아가기 위해서 옛 이야기를 이렇게 탐구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그 수업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예적에 그 배웠던 그 이제 그 옛날 이야기들과 거기에 대한 분석들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제가 그때 공부했을 때는 몰랐던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설화 가운데는 진해장터 설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해하고 그 뭐 닭하고 싸우거나 진해하고 두꺼비하고 싸운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청주 진해장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전국에 다 이렇게 그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호라버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호라비를 모시고 어렵지만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엌에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순이가 이 배고프지 않을까 싶어서 그 먹던 밥 중에 밥을 조금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밥알을 이 두꺼비가 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꺼비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이가 사는 마을에는 산에 진해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인신공이, 즉 사람을 이렇게 바치지 않으면 마을에 큰 재앙을 준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진해가 살고 있어서 매년 한 사람씩 제비 뽑기 해서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해 순이가 뽑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호라비가 불쌍하고 해도 할 수 없죠. 마을 사람들이 다
해를 당하니까 그러기에는 내가 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년 바쳐졌으니까 그래서 순이는 이제 울며 울며 이제 그 진해가 나타난다는 사당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한밤중입니다. 뭐 막 우르르 쾅쾅 번개가 치고 이제 진해가 나타나는데 진해가 순이를 이렇게 딱 이제 납치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순이가 기르던 두꺼비가 거기까지 따라와서 두꺼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두꺼비의 파란 불과 진해의 빨간 불이 서로 이렇게 막 다툼이 나고 싸움이 되죠. 밤새도록 싸웠어요. 순이는 그 광경이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기절해 버렸는데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 진해도 두꺼비도 다 죽어 있었다. 그래서 결국 두꺼비가 진해를 물리친 이야기. 그래서 마을에 평화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전에 못 보던 걸 제가 보게 됐는가? 아,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독특한 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서양의 옛 이야기하고도 비교가 되거든요. 그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게 서양의 유명한 영웅이에요. 할아버지가 이 아르고스의 왕이 어느 날 신탁을 받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 이야기 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쫙 얼른 빨리 끝내고 제가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 그렇습니다. 한 왕이 신탁을 받습니다. 너는 손자한테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을 쫓아버립니다. 맨 처음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는 없어서 쫓았단 말이에요. 딸이 아예 시집을 못 가게. 왜냐하면 딸이 시집을 못 가서 손자를 안 낳게 되면 자기가 살잖아요. 근데 어디 옛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까? 외딴 곳에 이렇게 가둬놓으라 그랬는데 또 불쌍히 여겨서 그냥 이 처녀를 잘 보살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우리 옛 그리스 신화니까 뭐 제우스가 불쌍히 여겨서 뭐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게 했다. 그게 이제 페르세우스인데 하여간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페르세우스가 이제 그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왕이 이제 이 어머니를 탐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어머니와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에게 너 가서 괴물 퇴치하고 오면 내가 큰 상을 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들을 쫓아버렸어요. 가서 죽으라고, 실은. 근데 이 페르세우스가 가서 물리친 게 그 메두사입니다. 고르곤 세 자매. 이 머리카락이 다 뱀이에요. 무섭죠? 메두사가 그 세 자매 가운데 하나, 제일 독한 애인데, 이제 요 메두사의 머리를 베서 이제 페르세우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페르세우스가 썼다는 방패에는 이 메두사 머리가 있거든요. 아니, 그 여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해치우고 돌아오다가, 바위에 묶여서 신음하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공주를 구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공주와 결혼하게 되고, 뭐 이제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서양의 옛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서양은 영웅신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괴물을 퇴치하면 뭔가 얻는 게 있어요. 자기 힘으로 괴물을 퇴치하고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도 얻고 공주하고도 결혼하고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진해장터 설화를 이렇게 보면은 이 순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해가 죽고 없어지고 마을에 평화가 왔지만 순이가 뭐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순이네 집에다가 마을 사람들이 뭐 부귀영화를 갖다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에 나온 이 진해장터 설화는 그냥 남아있는 건 순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꺼비에게 이 가난하지만 밥알을 나눠주던 그 마음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보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도 있잖아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얘들이 나무 타고 올라갔다가 하늘에다 기도하잖아요. 새 방석에 새 동아줄. 호랑이는 그냥 헌 방석에 헌 동아줄. 그래 호랑이 결국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마 애들이 오누이가 호랑이를 죽이는 게 아니고 하늘에 빌었더니 하늘에서 해결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독일의 그림 형제, 독일의 옛 이야기를 보세요. 자, 새끼 양만 놔두고 어미 양이 시장에 나갔다 온 사이에 늑대가 다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한 마리가 살아있다가 이제 엄마에게 말하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엄마가 가서 이렇게 이미 양을 잔뜩 새끼 양을 잡아먹고 누워서 자고 있는 늑대의 배를 갈라서 여러분, 새끼 양들을 다 꺼내고 그 안에다가 돌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꿰맨 다음에, 이 늑대가 이제, 뭐 목말라서 물에 갔다 그냥 홍! 몸에 돌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냥 푹 우물에 빠져 죽은 걸로 끝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독일의 옛 이야기 그림동화의 이야기는 결국은 어미 양이 처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야기는 하늘이 도와줘요. 진해장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순위가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순위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뭐 한 20년 만에 그냥 심리학 공부했던 걸 가지고 학생들과 만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또 있더라고요. 목사로서 한 20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라든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평생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바리새인의 율법주의하고 싸우셨단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가 여러분 우리를 부른다고 그래요. 길머리에서도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호크마라고 하거든, 지혜를. 그 지혜를 잘 얻어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 구약의 신앙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말씀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예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점이 4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살아온 행적,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안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생각과 싸우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를 보세요. 오늘 이 여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지금 우리 같은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단지 오늘 이 여자는 병에서 낫고 싶을 뿐이에요. 자기 병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저분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분에게 나올 때는 이제 그 간절함이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붙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와버렸네요. 서로 당혹스러운 거죠. 여자는 내가 믿었지만은 막상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자를 찾아요. 도망가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그 혈로 몸에서 피가 나는 거 부정탔기 때문에 그 사람 사이에 섞이면 안 되거든요. 어느 누군가가 너는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면 돌 맞아도 지금 충분할 사안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 없는, 누가 돌을 들어 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의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죠. 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고 하니까, 성경에도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하니까 이 여자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 여자 좀 병이 깊고 저 병을 낳으려고 그냥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잘 못 낳는 여자,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나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딸아예요. 딸, 아브라함의 딸이란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직업, 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것, 사회가 인정하냐 못하냐, 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직업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얼마만큼 사회에서 배웠느냐, 내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냐, 우리는 다 이걸 드러내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 걸맞는 지위가 있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아 그리고 딸아라고 불러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딸아 아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셔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딸아라고 부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지혜도 아니요 공로도 아니요 자기 자격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구하지 못한 것을 이분을 찾아가면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마음, 그래서 옷자락을 붙들기까지 예수님이 뒤로 다가왔던 그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여자는 세상에 도움을 구했지만 도움을 얻지를 못했어요. 자,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니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나는 오늘 건강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혈루증 때문에 알았지만 나는 다른 병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옷자락만 붙들기만 하면 나를 낫게 하실 거야.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지. 만약에 이 복음의 말씀이 그런 아픈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만약에 건강한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꼭 그 이면에 있는 뜻들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시간 3타임 정도 하면 3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장 그 잘못된 방법이 그걸 문자적으로 읽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요한의 당시 환상 속에서 요한이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를 진짜로 하나님이 오셔서 말이야 전쟁하고 막 피로 물들이고 그 3종 세트 있잖아요. 3종 세트 용과 괴물과 짐승 이것들 다 그냥 밟아버리실 거야 말이야. 포도주가 막 이렇게 즙을 짜듯이 그냥 밟아버리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상징으로 읽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놀랍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약속인데 거기에 마치 전투하는 모습처럼 그려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전쟁이 있다 어쩐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래야 되겠습니까? 전쟁은 성경에서 다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결국 누군가를 죽이게 되고 뭔가를 약탈하게 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칙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런 전투의 모습이 그려졌다고 해서 우리 주님도 흰말을 타시잖아요. 말탄 장군 같은 모습. 그럼 주님이 정말로 그 칼을 휘두르셔서 악인들의 목을 베십니까? 그런 주님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여자가 세상에서 어떤 도우심, 구원을 뭔가 이렇게 자기를 구원할 걸 찾았지만 못 얻었잖아요. 다 허비한다고. 오늘 우리들의 병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건강하니까 병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확신, 자기 기만, 자기 욕구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도 살아가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병입니다. 육체적인 질병과는 결이 다른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오만해졌습니까? 예? 우리가 뭔가를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수명도 막 늘려가 보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또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그리고 공동체라고 할까요? 하여간 요번에 또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한번 잘 풀어보고 싶은데 잘 안 풀리는 게 여러분 있죠. 그것이 사회관계든 가정이든 우리 그 가족 간의 관계든 말입니다. 내가 꼭 몸의 질병만이 우리가 못 고치는 건 아니에요. 질병도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 있지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못 풀어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즉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세상의 질서가 그렇고 세상의 일들이 그렇고 여러분 그렇죠? 또 내가 어떤 속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제가 아까 대학에서 강의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청소년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또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관계가 잘 안 해결돼서. 아니,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부모 입장에서 봅시다. 내가 성인이에요. 이미 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고 겪어왔단 말이에요. 또 그 청소년 시절도 겪어왔고. 근데 왜 자녀와 관계를 못 풀죠, 여러분?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풀 것 같은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누가 풀어주냐 그 말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여자가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을 찾아가면 되겠구나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뭐 교회 가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기도해서 뭐 해결된 일 봤어요? 인간이 발로 뛰어야지. 그분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본 분입니다. 내가 발로 뛰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감정의 문제, 어떤 일의 문제. 내가 무력감을 느끼는 관계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순간도 있고. 그때 우리는 내가 하는 일 잠깐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놓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 보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예요. 천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애써 보셨다면 그래도 안 됐다면 잠깐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풀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오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의 심경입니다.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잖아요. 안 됐어요. 제가 아까 우리 옛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었나 보다. 이게 정말 신앙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다니까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늘에 비는 혹은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두꺼비를 대접했더니 두꺼비가 이렇게 내 생활에 변화가 없지만 한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나는 이제껏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했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서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자의 병이 뭐냐고요, 여러분. 이 여자의 병이 우리들의 병입니다. 이 여자는 몸의 혈루의 근원이 있어서 그런 육신의 병을 앓고 있지만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구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마트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착각 속에 있죠. 우리의 스마트함으로 우리는 모든 걸 바꿔갈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크게는 죽음의 문제죠. 신앙은 흔히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죽음을 기억한다는 건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이게 유한한 겁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그럼 이 한시적인 삶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 기간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럼 나는 이 선물을 이 선물로 주신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되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 그러나 이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럴 때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이제는 건강할지어다. 내 병이 뭔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식대로 풀어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벽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내 병에서 우리들이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바꿀 수 있다고, 내 인생이 정말로 무언가를 드라마틱하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갖는 불안과 염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저희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아들아 딸아 불러주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게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들의 병이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뭐 별거 있나?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자격을 따지고 내가 무언가를 갖기를 소망하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관계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람들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할 수 있고 내 식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기 기만, 자기 오만, 자기 중심.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옛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두 사나이가 있었어요. 돈을 벌고 싶었대요. 그래서 우리 옛 이야기니까 지게를 지고 이제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길을 걷다 보니까 마밭이 있는 거예요. 마밭. 근데 아무도 그 마밭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젊은이가, 야, 저 말을 갖다 팔면 우리가 돈을 벌겠구나. 말을 막 있는 대로 지게에다 졌단 말이에요. 가득 졌죠. 정말로 하나만 더 얹으면 떨어질 정도로 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아니 세상에, 길가에 금덩어리가 또 쌓아져 있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나이가 재빨리 그냥 가서 이 마밭을 다 버리고 금덩어리를 막 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를 보니까 여전히 마짐을 이렇게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죠. 이 사람아, 빨리 뭐 하느냐고. 이 금을 빨리 거기다 실어야지. 이 얼른 빨리 실어야지. 뭐 하는 거냐고. 이 마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지고 온 게 너무 아까운데. 이거 버리자니 너무 아까운데. 끝까지 안 버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벌써 눈치채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마짐을 지고 있는 사내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믿음 싫어요. 나는 내 능력이, 내 열심이, 내 의지가 나를 구원하였다고 생각하고 나는 살래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믿음 앞에 엎드리라고? 너무 아까운데? 나 이 집 못 버려. 금덩어리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격렬하게 싸우셨던 문제가 이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교만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웅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이 찾아들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괜히 실없이 그냥 옛 이야기 들려드린 거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이게 우리 옛 이야기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싶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그 믿음의 마음, 본성이, 그런 심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이야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서양 이야기하고는. 하늘에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가 지 일을 해결해야지 하늘에 빌기만 하면 되는가? 근데 여러분, 옛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옛 이야기는 영웅이 되기보다 그저 그 착한 마음씨, 또 하늘의 도우심,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어떤 복을 받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오늘 저희에게도 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문제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더 크겠죠.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이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들의 병이 뭘까요? 우리들의 인생, 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또 세상이 내게 던져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기 좋은 이야기들, 또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것들, 어쩌면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병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비결은 우리 주님을 붙들면 이 말입니다. 그냥 설교자들이 혹은 그저 믿음 좋은 분들이 내가 주님에게 갔더니 좀 해결되더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깊은 세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이 세계로 꼭 한번 발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딸아라고 불러주셨던 아무 조건 없이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